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우리 설 명절 가운데 설 명절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 온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구정이니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마도 이 오전 예배 때 본문을 한 절로 잡는 것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론 부분이고, 왜냐하면 서론 부분에 이 설교 시작한 지 5분 안에 여러분들이 휘어잡지 않으면 그 설교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딱 휘어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압니까?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본문 정하는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는 더 힘들었는데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13절까지를 잡았습니다.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8절까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또 많은 거예요. 3절로 줄였습니다. 3절,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2절로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결국엔 한 절 말씀, 딱 한 절로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절 말씀을 정말 핵심 있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딱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집중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12장 1절 말씀 한번 가만히 째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뭐라 감사. 1부 예배 때는 조용하던데 역시 우리 2부 예배 때는 좀 정신줄이 좀 돌아와가지고 1부 예배 때는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이제 몽롱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진짜 중요하고 주옥 같은 그 단어들, 핵심적인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이 중요한 거가 그거죠. 잘 몰라도 또 이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뭐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없는 그런 구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찝으려면 이게 설교를 이 1절 말씀으로 한 3편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연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구절이 어떤 단어가 딱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삶으로 드리라라는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드리라라는 단어가 딱 들어온 거죠. 여러분 여기서 동사 하나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사는요. 그러니까 드리라, 이게 핵심이구나.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는데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다가 무슨 드리라, 바치라, 굉장히 아멘으로 갑자기 화답이 안 될걸요. 0.5점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한번 판단한 다음에 아멘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것은 은혜로 받기 참 힘든 그런 말씀이란 거죠. 그냥 드리라 바치라 말고 그냥 주시리라, 넘치리라, 채우리라,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드리십시오 이러면, 바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러면 아멘, 이거 노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인생을 축구의 비유를 좀 잘 운동의 어떤 비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축구를 딱 볼 때 처음에 어떤 마음 됩니까?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장낼 수 있어, 이거 하면서 기대감에 차서 바바바 들어오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골을 줘버렸어요. 어떤 마음이 됩니까? 예레이씨,
그래 해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나라가 뭐 해봐야 뭐 거서 거지 뭐. 아이고 막 진짜 난리 부르시고 진짜 에레이 끄삐까 하다가 절대로 안 끕니다.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기대감에 차서 축구를 딱 봤는데 1대0으로 지니까 실망감이 확, 좌절감이 확 이렇게 오죠.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점골이 탁 터졌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됐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가자. 대한민국 가자.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소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웬걸? 손흥민이가 열심히 딱 프리킥을 차가지고 골에 확 들어갔어. 역전했습니다. 너무나 좋지, 그렇지? 으아! 저 집에서 으아! 이 집에서 으아! 밑에 집에서 으아!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근데 대박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 골 주면 안 되는데, 한 골 주면 안 되는데 이기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이기고 있는데 불안해. 이거 한 골 주고 동점 되는 거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끝날 때까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감에 차서 여러분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하나님 내게 주신 짝지입니다. 우리 잘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기대감에 부풀러서 딱 살아봤는데 결혼 딱 하자마자 내가 아는 남자가 이 남자가 아니었는데 왜 이러지? 이거 본 모습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시작하자마자 한 골 주는 거지. 실망감이 확 드는 거야. 이 옆에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싹싹하고 이러는데 왜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왜 이러지? 갑자기 실망감이 드는, 같이 살다 보면 실망감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실망감이 근데 어쩔 수 어쩔 거야. 그죠? 살다 보면요 또 애가 태어나기 시작하죠. 첫째를 열심히 키워납니다. 뭣도 모르고 첫째를 키웠는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제 좀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셋째가 웬걸? 셋째가 또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뽀로로를 보면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사춘기가 오겠죠. 백주년이 하니까 사춘기가 오겠죠. 그러면 엄마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고. 지지리도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사춘기 스트레스를 마방 받고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끝날 때쯤 되면요 아내가 갱년기가 왔어요. 남편들은 이게 웬걸? 아들 다 키워놨더니 아내가 또 이제 나를 힘들게 만드네. 이중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아내가 사춘기가 끝나면 어찌 됩니까? 내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시름시름 이걸 어떻게 하지? 잠이 안 온다 뭐 이래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게 갱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부모님들을 복양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을 복양 다 하고 나면요 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인생 처음 시작할 때 골 주고 시작하고 실망감인데 갑자기 좋은 때도 있겠죠. 동점골 와 하면서 행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 지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와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근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사춘기입니까? 갱년기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어느 시점 안에서 여전히 문제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딱 봤더니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딱 봤더니 바치라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 아주 그냥 싹 다 드리라.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한 분 아멘 하셨고요. 예? 이런 말씀이 확 다가오는데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은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줬으니까 많은 걸 줬으니까 바쳐라 빨리 드리라 싹 다 내놔라. 거의 뭐 일수대로 오는 그런 사채업자처럼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아니겠죠, 그죠? 아니겠죠.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말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쫙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러므로라면 얘기하면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셀러리맨이 이제 남에게 이제 그 호객행위 아니고 뭐고 그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그 팁을 준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 사람을 딱 가지고 여성분에게 당신이 지금 메이크업 하러 왔습니다. 메이크업 하러 왔고 제가 메이크업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메이크업 하는데 2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 있습니다.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2만 원이요. 예, 2만 원 선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상황극을 보내준 거예요. 자, 오늘 어디 가시는데요? 오늘 어떻게 이쁘게 하러 가시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혼식 가요. 결혼식 누구 결혼식? 전 남친 결혼식?
전 남친 결혼식이면 신부보다 예뻐야 되겠다. 전 남친 막 눈물 지으면서 결혼식 입장할 수 있도록 더 예쁘게 해야 되는데 2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이 정장 쫙 빼고 남자들이 수두룩하게 줄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잘 골라야지. 그리고 이 택함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누가 합니까? 거기에 내 짝지가 있을지. 그러면은 2만 원 가지고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돈 많이 써라, 돈 더 써라. 돈을 얘기하지 말고 돈에 대한, 돈씀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5만 원짜리 하면 더 예뻐집니다. 10만 원짜리 하면 빛이 납니다. 100만 원짜리 하면 그냥 사람이 바뀝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건 살 때 보십시오.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이거 사면 이게 10만 원짜리다. 그럼 100만 원짜리겠어요. 이거는요, 이거보다 이만큼 좋고 저만큼 좋고,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막 얘기하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라, 돈 쓰라, 돈 쓰라를 얘기하지 말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바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지금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드려라 강조를 하면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이만큼 얘기해놓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11장 30 몇 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를 모두 다 요약해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합니다, 당신에게 권합니다 라고 접근하는 바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주구장창하면서 요약을 했지만 다시 요약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2장 가갖고 유대인들 당신들도 죄인입니다. 3장 가서 우리도 뭐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라 가지고 하나님과 화합되어야지 그 길이 축복의 길인데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네요. 그럼 이대로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5장 가보시면 다윗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장 딱 가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이 은혜 아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의롭게 된 자로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죄 안 짓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했죠. 죄 안 질 수 있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근데 내 모습 보니까 죄 짓고 있거든. 7장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죄의 법이 이기네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 시작하자마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 한 골 준 듯이 그렇게 내려갑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양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말미암아 함께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확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9장에서 11장 맞은 말씀, 유대인들은 어찌 됩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고 유대인들에게 계속 손 내밀고 계시면서 이걸 잡으라. 유대인들을 잠시 버려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구원 얻고, 이방인들을 구원 얻게 만드심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각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도 다시 한번 구원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지금 여기 있으니 여러분 이 손 붙잡고 하나님 구원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을 버렸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위해서 저기 아무도 하나님께 이를 바가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만들어 주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얘기한 거죠.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러므로 저기 지옥 갈 수 없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가치, 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가치를 경험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사셨습니까? 정말 좋은 걸 받았는데 한 꼴 먹었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역전해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보혈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삶의 자리에서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역경이 있어가지고 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이 구원을 저 싸구려처럼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각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가치에,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께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가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새겨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격 아래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추억으로만 여기지 마시라는 것이죠. 주님께 그 은혜를 받아서 감동해가지고 주님이 사사라,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마음에 그냥 두근거림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을 삶으로 드러내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 가치를, 그 귀한 것을 받았는데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막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랑을 어머나 이러면서 계속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이걸 가만히 놓고 나 좋은 거 있어요. 책상 이 예물함 안에 탁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누가 알아봅니까? 우리에게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걸 받았습니다. 그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구원,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드리십시오.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열정, 그분의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생,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가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러므로 이 가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감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무겁게 여길 때에 그분께서 높임받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러므로라는 말에는 그 무게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무게감으로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은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내 형편에 이렇게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그 감격 있는 사람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기쁨, 그 얼마나 기쁜 것이 압니까? 얼마나 기쁜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무엇을요? 먼저 몸을 드리고 어떻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드린다라는 말씀은요, 로마서 6장 말씀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뭐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이 구절과 굉장히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6장 말씀이 이런 거예요. 6장 말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의롭게 된다고? 이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그러면 죄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어마무시하게 지어야 되겠네, 요딴 식으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너희는 그래 살아라. 너희는 죄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 죄를 뒤집어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였어. 내 삶을, 내 지체를 의의 무게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제가 의역한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이 6장 13절에서 의역한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의의 무기로 드리며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몸을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 육체를 드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하, 몸을 드려야 되니까 한 놈 잡자, 갖고 포동포동한 누구 소세현을 잡자, 얘갖고 막 갈라가지고 번제로 태워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몸을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을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을 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드려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우리는 우리를 순종하고 희생하였듯이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것,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요만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몸이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갈 수 있겠죠. 근데도 몸이 있으면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마찬가지, 행동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반대로 마음이 있을 때 몸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 바라옵기는 이곳에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요. 어쨌든 몸은요, 우리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생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자, 살아있다와 제물은 굉장히 어감이 다릅니다.
제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산 제물이래요. 그럼 살라는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입니까? 애매하죠, 그죠? 상반되는 단어를 두고 포함시켜 놨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살아있다라는 말은 우리 전생에 재물처럼 살라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죽고 죽어 사는 인생,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는 내려놓고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그런 인생 살라. 이게 제자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재물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마음, 순종의 자세, 순종의 행함이 바로 이 말씀이라 산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앞에 몸을 드리라는 말은 희생을 얘기하고 산재물은 순종을 원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희생과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산재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체가 누구냐?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사느냐?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느냐?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돈 버는 기쁨으로 사느냐? 어떤 기쁨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희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구별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려면 문제예요. 제가 우리 연구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히읗 시리즈를 4개로 구분 지어놨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애매해집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의도가 개판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할 때 확실한 복음이 있을 때 교회는 활력이 있고, 확실한 복음과 교회가 활력이 있을 때 성도들은 행복해지며, 그 행복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이 표를 썼습니다. 근데 순서가 행복한 성도가 제일 앞에 와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때 그 복음은 확실해집니다. 맞습니까? 성도가 행복할 때 활력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럼 내가 불행하면 활력 있는 교회가 안 됩니까? 성도가 행복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 주체가 뭐예요? 나의 행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앞에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나의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복받기 바라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풍성함으로 살길 진짜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설 때 성도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진짜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진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그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축복이 있을 그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무한하신 그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희생과 순종이 있는 그 삶으로 내어드릴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행하심 때문에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행하심, 이 자비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증명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실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제가 여기다 박아놨지 않습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예배,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도 주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들어와도, 이 예배당으로 들어와도 주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격하여 감동하고 여기 이곳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드리고 받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그 구원의 감격 아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 뭐라 그럽니까?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어떤 목적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와 우리 마음 중심을 바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한 경향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성도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딱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전쟁을 일나라, 먹어라, 입어라, 씻어라, 으아, 전쟁통으로 왔다 아닙니까? 맞지? 아니, 그럼 예배 은혜로 와야 되는데 전쟁부터 시작하고 이 예배 오시 않았습니까? 그럼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좋아요, 그치? 더 자고 싶은데 아빠가 들쳐놓고 막 깨우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자세를 다르게 하고 중심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습관적으로라도 이곳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습관에서 들어올 때에, 이곳에 딱 앉았을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혹시 이 자리에 막 무서워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 안 들어가. 내 주일 하루 주일 성수 안 했어. 그럼 내일 벼락 맞을 것 같고, 저기 어디 가다가 저기 명절 때 가다가 막 사고 날 것 같고, 불안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불안해도 벼락 맞기 싫으면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딱 왔을 때에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처음 예배당 딱 들어와셔서 여기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얻으러 왔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이유로든 상관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이든 두렵고 떨리든, 아니면 이곳에서 진짜 갈급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좀 뭔가 능력 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배하는 자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1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내 기쁨이잖아요. 내 소망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드려야 돼요. 결국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 연약함 드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음을 드립니다. 내 죄악을 드립니다. 바짝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있을 때 채워지는 것이지, 그냥 채워주세요, 소원 가지고 이곳에 오면 예수 무당이죠. 예수 무당.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장소, 최고의 것을 드리는 행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립니까? 나를 죽여가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물을 드렸잖아요. 제물을,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구 하나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누구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나를 주님 앞에 이 산 제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때,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자리에 앉아서 뭐부터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이 영광의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지, 바뀌어버리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신령하다 이런 뜻입니까? 아, 목사님 진짜 영적입니다 그러면 그냥 후광이 확 비치면서 샤방샤방해서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막 잘생겨 보이고 막 우와, 영적인 겁니까? 자, 영과 육은 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영과 육이 떨어지면 그건 시체라고 그러고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있는 그곳에 내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릴 때에 영적인 예배가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같이 있을 때에, 우리 행함이 같이 있을 때에 그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다, 전부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마음은 있는데 예배는 됐어요, 그냥 내 알아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겠어요, 이거는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아니,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헌신은 됐어요, 봉사는 됐어요, 성김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뭘 드리라 하지 마세요. 그거는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얘기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이곳에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나아가서 무슨 제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드리라. 예,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합당한 것이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에베소 말씀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히브리서 말씀에 찬송의 제물을 드리라,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을까? 집중하시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아갔을 때는요, 하나님, 내가 이 자비하심을 증명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저 세상 가운데 가서 나를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 영적 예배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자비하심이다 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도 예배자, 저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명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해내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행복한 성도, 성숙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